녹화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조직 신학 조금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오늘 원래 청년들이 한 분도 안 한대요. 원래 우리 청년들 때문에 이제 조직 신학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왜 여기는 뻥하니 뚫려놓고 고개를 제가 이렇게 좌우로 도리도리 하도록 만드셨어요? 가운데 좀 있어야. 네. 네. 자, 우리 이제 우리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참 이 놀라운 기적의 책이고 또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성경이죠. 근데 어떤 이들에게 이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이 쓰여 있는 책에 지나지 않아요. 뭐 교훈적인 말씀 아니면 그냥 뭐 삶의 지침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읽혀질 수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삶은 어떤 이들에게 이 성경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이 성경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우리 성도님 왜? 예, 대답을 제일 잘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각자들의 이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날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우리 그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어려워하셔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1시간에 끝내는 것을 영상을 2개를 제작해서 올려놨어요. 그쵸? 왜 놀라셔? 보셨어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거기 지금 조회수가 3만이 넘는데 3만이 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껏 다 해봐야 4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안 보면 안 되지. 3만이 넘게 봤는데 그죠? 네, 꼭 한번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해놨고 하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해놨어요. 그래서 2개 영상을 보면 성경의 이제 풀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인간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이렇게 다니시고 믿음이 충만해지시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보여요. 그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하지 못하고 좀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졌는데 늘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왜 이제 보통 보면 신문 기사에서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맨날 그 공항에서 몰래 밀수로 가지고 오다가 걸리고 그냥 돈 그렇게 많은데 돈 주고 사오면 되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있는 재산 그렇게 많은데 맨날 횡령하고 왜 그럴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다 가졌는데
맨날 프로포폴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 프로포폴 맞다가 맨날 경찰에 수사받고 이런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공허하고 허탄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로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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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부러운 사람 있으세요? 아, 야, 아멘. 누가 있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부러운 사람이 많죠. 부러운 사람 많은데,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 꽉 차게 되면 실제로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 저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어, 제 안에 너무 큰 걸 가졌기 때문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보다 예수를 더 많이 가진 사람. 저보다 더 예수를 더 많이 가진 사람만이 부러워요. 그래서 더 저보다 성령 충만하고 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말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에 가시는 분. 그분만이 유일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부럽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무엇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누군가가 더 부럽다고 하면 내가 그걸 지금 계속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우면 나는 돈을 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건강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더 삶의 질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 삶의 좋은 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 나보다 예수를 더 많이 얻으신 분을 부러워한다면 나는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이셨던 이건희 회장님도 5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분이 돈이 없으세요? 뭐 명예가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다 있죠. 근데 세상에 참 허탄하게 살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야, 인생이 좀 더덥다.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솔로몬 1장 2절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 끝자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의 고백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기반을 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동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그 기쁜 소식 시리즈에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하면 그 행복의 기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에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 위에 기초를 세워야만 여러분들의 행복은 영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7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집을 지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주춧돌을 보지 않으면
겉으로 보여 있는 집을 짓는 모양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똑같이 수고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면 그것이 영원할지 영원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그것의 주축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인생에서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게 개척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교회를 이제 성장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같이 하면서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금 저도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예배를 의무감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서 내가 좀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실천적인 원리를 보면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가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시면 돼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동안에 예전에 이제 평신도 때는 정말 저도 완전 날라리였고요. 날라리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이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모든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을 한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2시간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희한한 것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딴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어딜 가든 2시간을 간다. 그럼 2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말씀 들을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디를 재판하러 가면 그 시간에 2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만 하면 운동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말씀도 듣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시간이 합쳐지니까 엄청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단 사역자가 돼가는 과정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합쳐지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할 때 남편 욕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프로세오 쿠마이라는 이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해서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냥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왜 혼자 저렇게 자꾸 쭝얼쭝얼거리지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의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지금 많이 심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사람의 지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필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을 하면요.
내 기도만 하기는 하루만 하면 거의 다 하고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내 것만 할 거면. 그럼 맨날 똑같은 기도를 내가 맨날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죠.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그냥 눈 뜨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빌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그렇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런데 그냥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서, 친구들로, 내 사랑하는 뭐 직장 동료들로,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로 한 단계 더 넓혀가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윤택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누굴 바라봐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항상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의 하나하나 세워짐을 경험하고 그들의 세워짐으로 교회가 전체가 세워짐을 경험하고 그래서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뭐 애써서 안 할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요긴하게 잘근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옛사람의 본성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죠? 옛날에 이렇게 참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 거듭나서 자꾸 섬김의 손길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서로 그냥 경쟁하듯 뭐 맛있는 것도 음식 어느 날 제가 분명히 음식을 아주 간단하게 반찬은 딱 김치 하나 깍두기 하나 딱 2개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찬이 점점 커져요. 서로 갖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날마다 우리 김대직 성도님이 고백. 참, 내가 집에서도 생일잔치상을 제대로 못 받아 먹는데 여기 와서 날마다 생일밥을 먹는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날마다 교회 와서 생일밥을 얻어 드시는 우리 김성도님 마냥 우리가 그런 거지, 그런 거. 네. 그래서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되게 뒤에 좀 추우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좀 이거 뭐죠? 이거? 네, 담요도 하나씩 좀 추우신 분들은 뒤에 빛이 돼 있으니까 하시고. 시원해요. 네. 그렇죠.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은옥 성도님은 시원한 데 계셔야 돼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2달 동안이 앞으로 2달 동안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그냥 계속 보이잖아요. 사람을 쳐다보면 기도 제목이 다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도 이제 그리고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지금 또 삶 속에서 또 지치고 또 삶의 곤고함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게 영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서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밝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영안이 밝아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끌고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딱 세워져서 가실 거라는 거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반짝반짝 빛나셔서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이제 위대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게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믿거나 아니면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만 생명이 있고 여기 안에만 진리가 있고 여기 안에만 구원의 그 은총이 이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유성도님 그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 구원의 아직 구원을 이제 영접을 못해서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마산이 아니라 뭐 어디라도 가야죠. 가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드리고 또 예수 영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 소망을 두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뭐 남 영혼에 내가 왜 내 영혼도 지금 지치고 고난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 영혼을 챙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저 명하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아, 7장입니다. 7장. 맨날 보는 성경인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네요. 성경을 하도 봐서 이게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상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예,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에 자,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베다스다 연못에서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어. 이 병자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를 그 연못에 던져주지 못해서 늘 소외되고 세상에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 지금 얘가 여기 물로 이렇게 물컵이 여기 있는데 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요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생겨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냥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너는 거룩하여져라 라고 하면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단 사역가인데 요즘 자꾸 저한테 축기를 해달라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계속 귀신을 쫓아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평상시에 막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못해 하는 이런 모태 신앙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딱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계속 누워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읽어낼 때 말씀을 읽으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다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죠?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거기서 썩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 귀신은 당장 나와서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듯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늘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그래서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딱 성경책 덮어두고 주일날에 와서 하루에 주일날만 와서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주일날 그나마 갖고 와서 성경을 피면 다행이야. 주일날 또 까먹고 안 갖고 와요. 그래서 그나마도 성경책을 또 못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연애 감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바로 예수와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합돼서 예수를 한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분의 찬양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내려놔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들이 진짜로 내려놔집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얻게 되면 그분이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다?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이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행복을 느끼면 요거 너무 좋아.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우리 자식 새끼. 남편은 저쪽이지 지금 자식 새끼 챙겨주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남편을 딱 챙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정말 좋은 걸 딱 느끼면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딱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셔야 돼. 은혜의 복음.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자, 우리 이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이 찬양 다 하고 끊어요. 이걸로 바꿔주셔요. 이건 바꿔주셔야겠네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